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통탄이 이제 가까우고 있죠. 주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늘 주님 사모하고 마음속에 더 깊이 모셔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그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이제 지적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세요.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이 맞으세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 계보로 내려오다가 다윗 이후로는 왕의 혈통으로 이렇게 쭉 그 족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자, 누구의 왕자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신다. 그래서 그 나라를 더 굳게 세우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도 보면 23장 5절에 같은 예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도 보면 누구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이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 땅에 그만큼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바로 세우신다.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예언자들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했을까요? 단지 어떤 육신적인 왕의 계보를 혈통적으로 왕족이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한 겁니까? 사실 예수님의 왕족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요셉은 목수였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그때까지 왕위를 잇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 옛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왕족이야. 무슨 본관이 어디고 어딘데 그럼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왕의 후손일 뿐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혈통이 그게 중요할까요? 지금 여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었다. 이게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신실한 열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신앙,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던 그의 어떤 삶, 그런 것을 이어가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통치하실 분, 신실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육적으로 혈통의 그 의미가 중요하겠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오시리라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은 항상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영토가 확장이 되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전쟁만 하면 다 이겼잖아요. 영토도 그래서 다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번영한 나라였거든요. 나라의 위상이 아주 최고조였고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던 때예요. 그래서 생각에는 항상 이 다윗 왕국 언젠가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국이 번영하고 부강했던 것은 다윗이 권세가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과 일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가 부강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메시아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은 보지 않고 뭐만 본 거예요? 육적인 부분, 부강했던 것,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강성했던 그 나라, 우리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았던 그 시대, 그렇게 보여지는 눈에 보였던 그 외적인 부분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때 부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주변 나라들이 정말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강한 나라 되어서 한 번 또 한 번 폼나게 살아보고 큰 소리치며 살아보자 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서로 관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나라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나라의 관점이 여기서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나라는 단지 부강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어떤 외적인 그런 번영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인이 고침받고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의로운 삶을 행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이루시겠습니까? 그런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공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 선과 의를 존중하고 그것을 행하는 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귀하게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42절부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친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 반복되죠. 앞에 주가 누구고 뒤에 주가 누구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원문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여호와와 뒤에 내 주는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쉬워요, 이거는. 다른 분이잖아요.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고 그 말씀을 들은 분은 내 주란 말입니다. 맞죠? 문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럼 앞에 주는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길,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내 주는 누굽니까? 이쯤 되면 눈치가 딱 나와야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가 되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들, 내 원수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구약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구약 시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가? 자, 다윗은 왕이지만 예언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잖아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도 다 예언자였고,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 예언자인데, 다윗도 왕이지만 동시에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먼 훗날 오실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분을 보내실 것을 그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깨닫고 지은 시편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다윗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누구예요? 주가 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다윗에게도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만 주가 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 아니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역사적으로는 한참 후대의 인물이죠. 아브라함보다도 한참 후대요, 다윗보다도 한참 후대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난 메시아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내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고 역으로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대답해 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지금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유대인의 혈통,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거기에만 집착하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그 육신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큰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네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가 전쟁하면 주로 왕이 선봉에 서지 않습니까?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패배하고 왕이 포로로 잡히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그 초상을 그려서 자기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 발을 거기다 얹어 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겼고 승리했고 너는 패배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 발판에 그 초상을, 패배한 왕의 초상을 그려놓고 밟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 계세요? 이 원수를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아담을 깨어내서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갔던 그 원수인 사탄, 마귀를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밟고 승리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에 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원복음이라고 해서 그 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권세를 상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건 맞지만 혈통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조차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4절에 그 얘기죠. 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적인 영웅,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다윗 때와 같은 그런 나라를 회복할 영웅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좁은 시야와 편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믿었던 그런 잘못들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단지 유대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회복하셔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은 과거에도 모든 인류의 주셨고 현재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앞으로 미래도 그분은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사람도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미래에 태어날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그 누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온전한 경배를 그분께 드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시고 경배할 그분, 우리도 부지런히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45절부터는 이제 서기관들을 이제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세요. 뭐 제자만 들었겠습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자리에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게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 주로 어느 파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 출신들이죠. 지난번에 사두개파는 율법에 별 관심 없고 정치적인 데만 관심이 많고 현실적인 데 관심 많다 그랬잖아요.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계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럴 때 생기는 오류가 뭡니까? 내가 우월하다. 종교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의롭고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가르칠 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영적으로 좀
밑에 있다. 이런 이제 과시욕들, 교만한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긴 옷. 이건 그 당시 이제 아마로 만든 옷,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길게 이제 밑에까지 짠 옷인데, 여러분 어떤 활동을 막 하고 노동을 하고 일할 때는 긴 옷이 편하세요? 짧은 옷이 편하세요? 소매가 길게 편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멋부릴 때 입는 옷이잖아요. 옛날 선비들 보면 막 소매가 이래갖고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일하는 복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려면 소매도 짧아야 되고 좀 바지도 이렇게 날렵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옷을 입는 게 보통 짧은 옷을 입는 거고, 이렇게 긴 옷을 입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런 노동이나 어떤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 조금 권위를 내세울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입는 게 보통 긴 옷 아닙니까?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긴 옷을 입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어떤 정신 노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권위가 있거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런 자기들은 좀 특별한 신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입고 다니고 어딜 가요? 시장을 가요.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뭐 당연히 시장 아닙니까? 백화점이나 마켓 가면 사람 많듯이 이 광장, 시장 이런 데 모여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 아니에요? 굳이 거길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분이 좀 있고 나 율법학자야. 그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든 뭐 한 번에도 인사하겠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학자나 교수쯤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문안한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고 명예욕도 있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회당에 가거나 잔치 자리에 가면 어느 자리를 좋아하겠어요? 상석을 찾는 거죠. 내가 대접받는 사람인데, 높은 사람인데, 나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남들이 이렇게 해줘도 뭐 이렇게 사양하거나 말까 할 건데, 스스로 그런 자리를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들을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들의 본을 따르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게 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깊이 깨달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이 말씀에 비추면 참 허물이 많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겸손해지죠.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해지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 잘못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치 잘 살고 있고 의롭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참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도로 쓰신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말년에 가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괴수.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 뭐겠어요? 이건 뭐 더 흉악한 괴수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그의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괴수구나,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걸 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더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인생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나 이런 사람이고 좀 알아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 이렇게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진정 높아지리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서기관이고 율법교사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참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책망을 받고 그 위선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 스스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날 다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얘야 그게 아니다 이러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차라리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내가 깨닫기라도 할 텐데 사람들의 인정 속에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불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될 때 그게 높은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그들의 죄가 또 있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까 심판이 어떻게 해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또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한참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신령한 분이야. 참 믿음 좋은 분이야. 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내가 높아지려는 형식적인 기도, 그 위선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게다가 더 나빴던 거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삼켰다. 아주 그냥 훔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과부, 당시의 과부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편이 죽고 이러면 뭐 유산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남아있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또 어떤 거는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법적인 그 분쟁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누가 유산을 남기면 가족끼리 어떻게 나눠야 될지, 채무 관계는 어떻게 청산해야 될지, 뭐 그런 어떤 법무 대리인들 같은 사람들이 또는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질 않죠. 결국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 일을 맡아요? 서기관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잘 아니까. 율법을 잘 알고 요럴 땐 요렇게, 세금은 이렇게, 뭐 어떻게 유산 분배는 어떻게, 이거를 율법사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맡아서 이 송사를 대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의롭게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죠. 더군다나 또 과부가 되고 그 자녀,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말씀을 배운 자로서의 책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 가지 뭐 토지세 내고 뭐 내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정리해준 수수료 같은 걸 20% 내지 30%까지 받아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벼룩이 간을 빼가는 거죠. 어떻게 그 수수료를 20% 내지 30%까지 그걸 가져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마치 내가 이제 법정 대리인처럼 그걸 관리하면서 횡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몰래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그것을 빼앗아 오는 것도 큰 죄인데 더군다나 또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인 그 과부의 그가 법률 지식을 잘 모른다는 그 이유로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만 해서 그렇게 속여서 가져간다면 오히려 정확하게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건 지탄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 아닙니까? 그걸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식으로 약자를 보호해주고 공의롭게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가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죄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가끔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운동도 있고, 그 1907년에 그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한국 교회사의 큰 획을 그었던 사건인데, 여러분 그게 다른 운동이 아니었어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로 시작했던 거였어요. 부흥하자라고 기도하고 부흥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도자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개의 물결이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다가 보니까 삶이 변하고, 잘못된 거 내가 저기 했던 거 다 가서 갚아주고, 부당하게 했던 거 다 그거 회복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출발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길선주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사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회개했던 어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고, 이 길선주 목사님도 그랬고, 그 지도자들이 회개를 했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그런 회개를 했었어요.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죽으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을 너무 믿으니까 잘 내 가산을 정리해서 그 아내하고 가족들에게 잘 남겨달라고, 그 친구를 믿고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그 가족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잊고 이제 살았겠죠. 별 문제 없으려니 하고. 그 당시 그런 일들이 한두 일이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자꾸 이러면서 이게 이제 성령님 이걸 찌르시는 거죠.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게 나구나, 이게 바로 이 말씀으로 찔리면서 그분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위선자요, 죄인입니다.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주변의 사방의 모든 교인들이 나도 이런 죄가 있고 나도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 집회 장소가 온통 회개의 눈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사하셔서 이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려요. 영광도 가리고 나 자신도 잘못 가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병들게 만들죠.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면, 나은 사람이 바로 서면 나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선은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위선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위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사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밝혀주실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